주제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중에 우리가 나눌 성도의 교제, 이 코이노니아, 많이 들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뭘부터 생각하는가? 친교죠. 친교, 사귐.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 주보의 광고란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친교실에 이렇게 밥을 제공하는 명단에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교인들이 여행 가시면서 코이노니아 여행이다 뭐 그러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원래의 뜻은 저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그룹을 이룹니다. 그룹을 이루는데 그 그룹들 사이에 서로 상호 작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3명 혹은 4명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가족이라는 그룹이 생겼습니다. 근데 가족끼리의 관계성, 가족끼리의 진한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형이 선교 가면 동생이 보고 싶어 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 어디 멀리 가면 또 기다려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그룹들 속에, 그러니까 그룹을 사회라고 한다면 그룹들 속에 생기는 서로의 관계성, 그걸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할 때 협동, 상호작용은 협동, 공감, 교감, 공유, 참여, 사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 의식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의 코이노니아와 가장 가까운 걸 든다면 오른쪽에 있는 밑에서 두 번째 패거리, 조직, 다른 말로 하면 조폭. 그러니까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하다고 밥 조금 먹고 어디 구경 잠깐 가면서 오늘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출발 지점도 못 되는 정도의 아주 가벼운 정도고, 성경에 있는 코이노니아는 조폭이라는 이 패거리들이 이제 구성원이 됐어요. 이 패거리들끼리 자기끼리 있는 의리가 있잖아요. 이 의리는 옛날 뭐 깡패, 조폭 이런 사람들 의리는 그런 거잖아요. 누가 하나 아프고 감옥에 들어가면 남은 식구들, 어머니, 뭐 아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다 돌봐주잖아요. 뭐 이런 거. 누가 하나 힘들면 어디 가서 맞았다 하면 우환히 몰려가가지고 떼뭉쳐서 가서 같이 싸워주고, 이런 거. 이런 것처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그리고 네 것 내 것 구분도 없을 정도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서로 하나 끈끈하게 연결된 듯한 그런 상호작용. 같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같은 교회 다녀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회에 소속이 되면, 그리고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나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사이에는 예수당, 예수 패거리 정도로, 남들이 들으면 그 말에 웃겠지만 그저 그런 정도 우리 사이에는 그런 긴밀한 연결성. 그래서 앞에 좋은 말로 나온 서로 협력합니다. 서로 공감해줘요.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은,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뭐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는데도 들어주고, 정말 그게 그런가 생각해 봐주고, 교감하고 공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동역자 의식, 동료 의식, 이런 생각들을 가진,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코이노니아, 성경적 교제라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신 분들이 오늘 몇 분 안 계셔서 눈으로 살짝 읽으시고요. 우리는 한국말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쓰면서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인대로 하면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사람이지만 요한 서신이니까 요한을 놓고 보면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지켜보았고 내가 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감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핵심이 네 번째 줄에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사귀읍시다. 우리 친구 됩시다. 우리 같이 형제 자매 됩시다. 그겁니다. 요한이 이 요한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 합시다. 우리 교제합시다. 우리 사귀읍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됩시다. 그런데 우리는 좀 특별합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그냥 밥 한 번 먹고 놀러 가고 이 얘기 좀 나누면 우리 친구 됐다고 하는데 우린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을, 이것이 우리의 코이노니아인데 우리 서로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겁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서로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런데 우리 코이노니아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인데 우리 그거 합시다, 지금 그러는 겁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서로 별개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요한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신,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요한이 은유법을 써가지고 내가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 그럽니다.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누구에게 들은 것 아니죠. 누구에게 들어서 보니까 이렇다더라, 그거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말하는데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것이라. 요한이 확실한 복음의 이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듣고 보고 만져봤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확실한 것을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증언해주고 선포해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초청합니다.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된 것을 당신들도 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코이노니아 합시다. 우리 코이노니아는 내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를 증언한 것, 자기를 선포한 것,
나하고 놉시다 이거 아니었어요. 내가 듣고 보고 만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당신도 우리와 같이 사귀시다. 우리와 같이 코이노니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코이노니 합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요한과 우리 사이에, 요한과 다른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요한이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우리 코이노니 합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다가, 이제는 나와 당신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 같은 목장 식구, 형제 자매 이 정도가 아니고 형제와 자매인 당신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어떻게 호칭하여 부르시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데, 그냥 어쩌다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짐받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으로 죄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는데,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삶에 훅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도 훅 들어가셔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셨는데, 당신과 나는 그냥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만난 그런 우리라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우리끼리도 서로 코드가 맞고 말이 통하고 생활이 통하고 취미가 통하고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잘할지 몰라요. 아버지와 우리의 사귐은 이것이니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 당시에 사람들 또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우리 사귀읍시다. 우리 친구합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합시다. 그런데 저렇게만 있으면 전 세상 사람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귐이라. 만약에 성도들의 모임인데 같이 여행을 가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로는 잡담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치 얘기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 흉볼 수도 있고요. 사람이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그냥 이런 모습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너와 내가 좋아서 만난 거예요. 너가 내와 다른 사람보다 좀 우리가 통해가지고 그냥 만난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고 내가 그 예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인지, 얼마나 분명하신지 듣고 보고 만짐받은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귐. 그러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결속하고 연합하는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결속시킵니다. 한쪽에 요한을 끌어당기고 말씀으로, 한쪽에 우리를 끌어당겨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계셔서 한쪽에 요한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결속하고 보니까, 연합하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속에, 그 생명 속에 거하고 보니까 이쪽에서 와 있는, 또 예수님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이 또 있어서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들이 이제는 내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전에는 내 마음속에 품고 지낼 수 없었고 전혀 내 속에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속에 품어져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이노니아가 그냥 친교 좀 하고 김밥 좀 나눠 먹고 우리가 서로 교제했다 이 수준이 아니고, 조폭들이, 깡패들이 목숨을 걸고 같이 만나서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그 자리 지켜주고, 한 사람이 감옥에 가면 내가 그 모든 식구 다 뒷바라지 해주면서, 옥바라지 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관계성, 그거보다 더 진한 관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걸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툭하면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느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 주님과 나와 이 관계성을 나와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리고 싶으니 우리도 서로 사귀어야 되는데,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귐이라 말씀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두 줄만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직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닮으라, 따라오라 그러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수평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하라, 따라오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 파란색 줄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원본입니다. 우리는 이 원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본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흉내라도 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알려주셨고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니까 우리는 그 사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가시면 이 쌓은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직은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수평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때로는 현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고 예배도 드리고 멋진 신앙의 고백도 하고, 주님 닮아가라고 하면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순종도 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도 품고,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만 그러고 있지 이 수직을 실행할 현장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가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잘 안 됩니다. 앉아서 기도할 때는 됩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잘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있을 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 있으면 노력하고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써야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잃어버려요. 수평을 잃어버려요. 수직만 붙잡고 삽니다. 원본만 붙잡고 살면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만 묵상하고 살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주시면서 가라 하시는 겁니다. 가라. 가정 속에 이게 네 오늘 삶의 현장이다. 직장에 가면 직장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여기부터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목장이면 목장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면 다 우리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나를 닮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현장 속에서 하다 보면 성도의 교제를 빼놓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빼놓고서는 삶의 현장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수직의 이 원본을 수평적으로 내 현장에서 실행하다 보면 말씀을 실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코이노니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깊은 관계여서 내가 성도의 교제를 이룬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든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는 것.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 그러셨으니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로부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해 가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한 부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수평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냥 밥 먹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고 나 혼자 주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 양육 속에서 주님 닮아가는 것. 현장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 우리 자녀도 성도입니다. 남편과 아내끼리도 성도입니다. 그 성도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형상들이 하나님의 사회성을 세상과 교회에서 실천하는 길,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닮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회성이 있습니다. 이 사회성은 뭔가 하면 우리가 보통 누구하고 잘 사귀지 못하면 저 사람 사회성이 없어 그러는데 이 사회성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든지 있는 그룹이든지 누구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성향, 이 사회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누구와 함께 있긴 있는데 그룹 속에 있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건 사회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장에서도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면 목장이라는 사회는 있는데 사회성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원만하게 서로 상호작용, 아까 상호작용이 뭐라 그랬죠? 협동해 줍니다. 공유해 줍니다. 공감해 줍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어렵고 힘들면 그 어렵고 힘든 것에 내가 마음을 주고 참여해 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까지가 사회성입니다. 그냥 누구 노는데 같이 있었다, 그 속에 들어있다, 멤버로 있다고 해서만이 사회성이 아니고 멤버십, 서로 상용하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그때 사회성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회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십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평화의 의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겐 신비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 이해할 때 삼위 하나님에게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그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 관계성, 그걸 하나님의 사회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회성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군가 함께 형제 자매로 함께 동거동락하며 지내고 싶은 습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도 서로 원만한 관계로 서로 협동하고 공유하는 그런 작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형상을 꾸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회성을 우리 속에서 구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 좋아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힘이 듭니다. 두 사람인데도 의견 조정이 힘들어요. 서로 대장 노릇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합니다. 맞춰갈 줄을 모릅니다. 상호작용이 안 돼요. 그룹 속에는 사는데 상호작용이 안 돼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단둘이 살고 단셋 단넷이면 많은 가정 6명 7명 살아도 그 작은 숫자가 의견 조정이 안 돼요. 공감을 못 해줘요. 내가 아픈데 내 아픈 걸 못 느껴줘요. 내가 힘든데 내 힘든 걸 못 느껴줘요. 그 적은 숫자에 공감이 안 됩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 닮은 것을 자꾸 깨뜨리고 자꾸 잊어버리고 무너뜨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회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적극적인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룸으로 인해서 내 속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형상, 사회성을 더 개발하고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회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회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도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는데, 사실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있는 것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1부, 2부, 3부 혹은 한국에 몇십만 되는 교회는 7부, 10부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누가 누군지도 모르. 코이노니아는 둘째치고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둘째치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저희 같이 그냥 1, 2부 나눠진 정도에서도 식당에 가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쪽에 우리 교인이 앉았습니다. 이쪽에 교인이 앉았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양쪽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둘이 몰라요. 알고 보니까 1부, 2부에 나오셔요. 이러니 조폭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1, 2부로 나눠진 교회에서는 더 애써서 하나님의 그 사회성을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장은 하나님의 사회성을 가장 실감나게 실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소규모에서 목장이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마음이 갑니다. 목장에 나와서 삶을 나누는데 힘든 얘기들을 많이 하고 몸이 아픈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도 못하는데 목장 식구들끼리는 집에 가서도 걱정되고 기도해주고, 누가 때로는 밥을 못 먹는 것 같으면 밥이나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찾아가 주고. 코이노니아, 성경적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닮아가는 길인데, 하나님 닮아가는 길은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공부해서 닮아가는 것 아니고요, 공부하든지 신학을 알든지 뭘 했든지 간에 현장 속에서 닮아가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회성을 닮아가는 건데, 가장 좋은 자리가 목장입니다. 많은 사람이면 못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그 적은 숫자 속에서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감나게 하나님의 이 사회성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성도의 코이노니아, 이런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참 좋은 길은 성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하고, 즉 선찬에 참여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참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요한과 우리와 이 동그라만 도표를 그렸을 때 한쪽에 결속, 한쪽에 연합이라 그랬는데,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신비스러운 연합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 연합이 됩니다. 부부만이 알 수 있는 연합이 있잖아요. 자녀 모릅니다. 옆집 사람도 모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몰라요. 부부끼리만 아는 연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부끼리의 연합을 빗대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성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자리, 그 삶의 죽음의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만드시고 그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은혜 받으려고 하면 기도원 찾아가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 찾아가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열고 내가 은혜 받고자,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든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하게 하시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같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까이 오고, 당신도 가까이 오고 또 다른 사람도 가까이 와서 성찬에 동일한 방향으로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참여해 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참여한다는 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아가는 운동력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삽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밥을 사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사주는 게 맛있고, 뭐든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로. 그런데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생명을 받은, 생명이 있는 자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운동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나에게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운동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자기만 알고 살다가 데이트를 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 줍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줍니다. 그런데 아기가 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비스러운 경험이, 부부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이 아이 쪽으로 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많은 것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농담처럼 하는 말들 있죠. 아기 나면 이제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 키우면 건강해야 되겠네 하잖아요. 운동력이 아이에게 집중됩니다. 그것처럼 신비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운동력이 나갑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 가족처럼 기도가 된 뒤에 집에 가서도 밥을 먹다가도 뭐 하다가도 이거 음식이 맛있는데 부드러운데 그분이 지금 제대로 음식도 못 먹을 텐데 이것 좀 갖다 드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 혼자 먹어도 부족한 그런데 생각이 나요. 누가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집에 잔디 좀 깎아줄 사람도 없을 텐데 내가 좀 시간 좀 내서 가서 깎아줄까. 자꾸 실제 실행까지는 단계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 운동력이 밖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동안에 왜곡되어 있어, 죄로 왜곡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받기만 하려던 모든 것의 운동력이 다 나에게만 하고 세상에 내가 중심인 것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차츰차츰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든지 부족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 속에서 운동력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이제는 운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뭐가 조금 더 생기면 누구하고 좀 나눌 줄 알고, 누가 아프면 기도하고, 누가 힘들어하고 탄식하면 내 아들, 딸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나도 애타르면서 탄식해주고. 예수님의 운동력은 하늘에서 땅으로 향했잖아요. 우리의 운동력도 나에게서 다른 데로 가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운동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딩이고 하나는 브리징입니다. 반딩이라는 것은 사회학자들이 만든 이 용어들인데요. 집단을, 이 나무단을 그냥 이렇게 묶는 거, 이런 것을 반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좋은 말로는 우리끼리, 조금 부정적인 말로는 끼리끼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반딩하는, 반딩의 단계도 필요합니다. 가족 식구끼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끼리 잘 연결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딩에 머물러 있으면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는 아니에요. 반딩끼리, 목장 식구끼리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일주일에도 2번 모여서 커피 마시고 재미있게 놀고, 아무리 그래도 목장으로 딱 선을 긋고서 분가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가하려니까 안 하겠대요. 사람은 많은데 왜 안 하려고 그러세요? 분가해야죠.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분가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코이노니 아닙니다. 목장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즐겁게 지낼 수는 있지만 반딩 차원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는 반딩에서 브리징으로 나가야 됩니다. 브리징은 타자의 연결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한 걸음 더 나가주는 거예요. 운동력이 밖으로라 그랬잖아요. 밖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다른 목장하고도, 다른 교회하고도, 다른 사회하고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꾸 운동력이 나가서 브릿지 시켜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복음으로 브릿지 해가지고 세상 끝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브릿지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브릿지를 해줘야지. 그 사랑 딱 품고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거 반딩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 목자 목녀님들, 목장 식구들 한 번쯤 생각하셔서 우리 목장이 지금 반딩 정도인지 브리징을 하고 있는지, 만약 브리징을 못하고 있으면 한번 다음번에 목장 모일 때 서로 함께 의논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도 이제 브리징 합시다. 영혼도 구하고 분가도 하고
힘을 내서 주의 사랑이 능력이요 주의 복음이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고여있는 물처럼 썩어있는 물처럼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결심하고 브리싱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이웃들도 돌보시고 교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선교 갔다 오면서 중국 공항에서 정말 외딴 곳에 있는 공항이니까 여기서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거기서 시카고 어느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젊은 장로님이신데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선교 때문에 왔다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도 선교 때문에 왔어요. 이 얘기하고 보니까요. 그 둘이 시간이 좀 남아서 얘기하는데 통한 게 있었어요. 시카고에 많은 교회들이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을 따른, 심지어는 같은 병원을 이 교회가 저 교회가 하고 같은 고아원을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나눈 얘기, 이걸 좀 같이 하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같이 하면 더 힘도 있고 더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교회와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인데 주님의 교회들인데 그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없어서 서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웨이스트하는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들이. 여러분, 교회는 교회끼리, 목장은 목장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끼리도 반딩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브리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를 막는 존재가 있죠. 사단이 성도의 교제, 진짜 코이노니아 막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는 거 놔둡니다. 그거 해도 별 능력 없으니까요. 그거 해도 별 특별한 권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는 친교의 자리,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성도의 교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이 막습니다. 그래서 분리와 분당이 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싸우고 깨지지 않아도 왜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사소한 일로 자꾸 나누집니까? 우리가 서로 잘못돼서 그럽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교묘하게 작용하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면요, 교회가 깨집니다. 코이노니아를 깨뜨리면 교회가 깨지고, 또 하나는요, 코이노니아를, 하나님의 사회성은 전체적 사회성인데 부분적 사회성으로 만듭니다. 이 말은 우리끼리만 잘하고 있으면 돼요. 몇 사람만 같이 밥 먹고 우리끼리만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전체 교회 어디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회성은 전체적인 사회성이기 때문에 일부만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목장도 그렇죠. 어떤 목장은 좀 잘 되는 이른바, 어떤 목장은 좀 안 되는 목장이 있어요. 잘 되는 목장의 목자 목녀님들이나 목장 식구들은 우리 잘 되니까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목장들이 운동성이 밖이니까 안 되는 목장들이 안타까워서 생각이 나야 됩니다. 부부가 잠자려고 누웠다가도 여보, 그 목장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사회성이 완성됐다고, 부분적인 성도의 교제가 완성됐다고 안심하면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인 사회성, 내가 있는 곳에 코이노니아는 신실하게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날마다 밖으로 향하는 서로 연결되는 이런 성도의 교제를 세워나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잘못된 성도의 교제는 복음의 위협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컴포트 존, 코지 코이노니아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교제의 실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증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데,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성도의 교제라는, 이분이 젊었을 때 쓴 옛날의 박사 논문인데, 그 논문 속에서 세 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하면 성경적인 코이노니아 이루어진다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결론이 되겠어요. 첫째는 이웃을 위하여,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는데, 글씨를 많이 쓸 수 없어서 저렇게 했지만은 이웃, 즉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것 어떤 것이라도 혹은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누구하고, 앞에 있으니까 우리 김영기 목사님하고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려고 하는데, 제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김 목사님 걸 포기하고 우리 성경적으로 교제합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은 생각 말고 내 것을, 뭔가를, 때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일 수도 모르지만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제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해 보셨습니까? 하는 질문. 주님을 위해서 뭘 포기해 주님을 따라간다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마음 먹고 포기해 보실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포기했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이런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죄의 길이었기 때문에 포기했었다. 뭐든지 그것처럼 성경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이걸 좀 양보했어, 이걸 좀 포기했어, 이것 좀 희생했어, 이게 있어야 된다. 목장이 성경적 코이노니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시면 목자, 목녀도 그렇고요, 목장 식구들도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목자, 목녀들에게만 계속 섬기라 그러고 계속 포기하라 그러고 계속 희생하라 그러면 일방적인 것입니다. 목장 식구들이 포기할 게 있어야 돼. 물어볼 때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는 목장의 성경적 코이노니아 아이들이 모르겠지만 목장을 위해서 뭘 포기했어? 뭘 희생했어?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목장을 위해서 각자가 난 이걸 희생했어, 난 이걸 포기했어, 난 이걸,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첫 번째 포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좀 마음이 편해지죠. 이미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도는 쉬운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여기도 하나를 덧붙이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혹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좀 덜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하실 때도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보편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처럼 자녀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안타깝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코이노니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두 사람 목장 안에서 어디서든지 이 사람하고 나하고 성경적인 코이노니아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겠다 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성경적 코이노니아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겁니다. 큰 죄가 서로에게 없었어도 화평. 이거 코이노니아의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겠죠. 성도가 교제하는데 싸우면서 교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세 가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포기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족, 목장,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연결되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 노란색 줄을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기 위해서. 왜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런 성도의 교제, 우리 친구합시다, 우리 형제 자매합시다, 왜 그러는가? 기쁨이 넘치게 하자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보면 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나와 붙어 있자. 코이노니아처럼 성도의 이 결속처럼 연합처럼 붙어 있어라.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기쁨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쁨을 좀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이식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 내 속에 오면 가만히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점령해버리는 기쁨이거든요. 복음의 기쁨은 잠시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야 깨달았다 그런 기쁨은 아닙니다. 내 속에 훅 들어왔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내 속에 들어온 복음은 능력이어서 생명이어서 내 속 전체를 점령시켜버립니다. 걱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나를 점령해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이식을 하고 이제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라. 아까 요한이 한 말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와 사귀자고 한 이것은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이런 사귐, 이런 친구 되자, 이런 형제자매 조폭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패거리고 예수장이니까 그렇게 우리 하자. 왜 내가 그러냐면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듣고 보고 만짐받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충만함이 있어요. 이 충만함을 혼자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같이 친구 됩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 중심에 놓고 만납시다. 형제 자매 됩시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처럼 당신도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십자가 복음의 생명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전 인격과 전 인생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점령하고 지배하고 풍성하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고 경제가 어렵고 신분 문제 때문에 힘든 분들, 대인관계, 부부관계, 자녀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많이 계신 분들, 현실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 스트레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친 여러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데 죽음까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서로의 중심에 계시고 그 주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하시니 그 주님 붙잡고 일어서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